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미소가 제일 좋을 때 저희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모든 체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기록했어요. 표징.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에 대해 놀라는 것이고, 표징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달라요. 결국 모든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체험을 자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쫓아다녀. 그럴 필요 없어요.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특별한 체험에 이제 어디 성령교회 갔다가 이제 우리가 방언의 은사,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데 은사를 받았어. 저도 받았어요. 지금 못해요. 술 먹으면 헛소리 나면 못하겠어. 이상한 말 못하겠어요. 안 돼. 왜 가져가셨어? 내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사람 무서운데 저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김수환 치료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수환 치료님도 그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도 그렇게 그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 추기경을 나도 70년 동안 안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못 받아도 그냥 서운해하지 말라고,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라고. 쟤는 저거 안 주면 삐질까봐 주는 거고, 응? 우리는 그거 없어도 잘 하니까, 그냥 잘 사니까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추기경도 평생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거, 그 방언의 은사를. 근데 그런 은사만을 쫓아다닌다면은 본질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응? 은사는 뭐예요? 왜 주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공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도 이거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 쓸까봐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기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건데, 그런 걸 뭐 체험하려고 이상한 언어뿐만 아니라 무슨 하늘에 뭐가 나면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그게 됐나 보지.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주왕님 오시기 전에 한국 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일상 갈 때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게 허관을 나타나봐. 그게 허관을 나타나면 그게 놀라워요? 오늘도 바람 불어서 저렇게 구름이 저렇게 형성이 됐나 보다.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딱 나타나야 아니 툭 하면 하늘에 성체 모양의 성체가 보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따라가야 돼요.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직접 만난 건 몇 번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체험 찾아서 자꾸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못 만나는 예수님을 파티마나 루드가만 만날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또 도루묵이지? 갔다 오면 도루묵이에요. 물론 그런 어떤 정말 성지순례 난 권장해요. 갔다 오라고요. 근데 여기서 못 만나는 예수님 오빠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랑 가지 마세요. 못 만난다. 여기서도 내가 늘 예수님을 만나지만 정말 평생 한번 안 가본 성지순례 특별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간다면 정말 우리 동료들도 지금 둘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정말 즐겁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자, 저도 뭐 중학생 이제 뭐 개신교 다니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고 성당을 다니는 건 중학교 때부터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큰 소리로 제 이름 부르면서 부른 적 없어요. 그럼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 제 안에서 성령을 통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고 인도하셔요. 또 누군가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경우, 신부대에서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고해시를 고해 듣다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리고 강론이 오늘은 무슨 강론하지? 이렇게 강론이 안 되지 않는데 그 사람 어떤 고해자의 말을 듣고 이거구나.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억지로 짜증나게 하려고 안 되는데 딱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라고 주시는구나. 자,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하면 닮는다. 관상기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계속 할 기도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뭐 거룩한 거 없어, 뭐 렉시오나 이런 거 나오죠? 어디 가면 돈 주고 몇 회 돈 받고 하는 강의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들은 돈 안 받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서 꼭 집에 가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조정한 시간에 관상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닮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성적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그분의 인격과 지혜가 우리 삶 전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성이니 관상이니 하는 용어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다 알죠? 사랑하면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하기 막연하죠.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그러고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딱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달라져요.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또 자기가 체험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의 정의도 달라요. 근데 틀린 건 없어요. 지혜가 뭐냐, 은총이 뭐냐 이런 것도 수준에 따라 답이 달라요. 드라마의 경우도 그렇죠. 한 드라마를 초등학생도 보고 대학생도 보고 엄마 아빠 할머니도 봐요. 근데 어떻게 봐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연인들은 사랑을 볼 거고 할머니는 못된 연애를 하는지만 볼 거고 이러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또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왜? 자기가 뭐에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른 거죠.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성숙도에 따라서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평화방송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재밌을 수 있어요? 애들이 평화방송 봐봐요. 그게 재밌나? 저부터도 재미없어가지고 딴 데 보는데. 그쵸? 평화방송 틀어도 하루를 틀어도 그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건 못 듣겠는데 또 라디오를 들어도 평화방송만 듣는 분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럼 그건 재밌대요. 저는 근데 93.9 틀어놓고 박성화의 이런 분들 듣는데 노래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하지만 내가 지금 중학생들한테 강의하면 애들이 참 재밌겠다. 관심도 없는데 걔네들은 졸리고 비비고 난리날 겁니다. 자, 똑같은 강론,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자신이 가진 선지식과 강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우성당에서 목사는 제일 힘들게요. 주일 저녁 7시 이상이에요. 오히려 어린 임상 괜찮아요.
내려가면 돼. 그리고 애들은 호흡도 있어. 그냥 중학생들, 고등학생 한참 하려면 얘네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늘 간식이 있다 해도 관심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나, 도사지 끌려나, 서치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유명한 강사도 중학생들 앞에서는 안 통해요. 정말 중학생들 앞에서는 안 통해요. 제일 그래요, 요심사가. 그래서 딱 그 의사할 때만 보좌 있는 주임신들이 부러워요. 왜? 보좌 있으면 학생들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다 맡겨버리면 되니까. 보좌들도 힘들다는 건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부딪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영적인 파워를 분들은 얻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길게 밑줄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구절씩.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내 삶이 참되는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되는 묘다. 이거 한 줄 갖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줄까지 다 외우려다가 그 애우다가 시간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울 수 있는 딱 그 한 줄 정도만 딱 암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만 암기하면 여러분들 1년에 360개 이상은 암기가 되는 거예요. 계시교 신당에서는 줄줄줄줄 애울 필요 없어요. 그건 나하고 싸우려고 애우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게 애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본론을 들어갈 건데 한번 보세요. 깊은 영성 기도의 모델 관상 기도. 우리의 지금 목표는 관상 기도예요. 근데 관상을 끝까지 가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읽기. 독서라고 그러죠. 거룩한 독서. 이걸 렉셔드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 기도 중에 하나, 베네딕토 수도에서 활동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인데, 묵주교보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초기 수도자들이 하던 기도예요. 첫 번째 읽기예요. 옛날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볼펜이 있었습니까? 종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말씀이 누가 선포할 거 아니에요. 미사 때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선포될 거는 딱 짧은 구절을 자기가 애우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애워야 되는데 길면 애울 수 있겠냐고. 그 당시에는요, 글도 몰랐어요. 수사들도. 왜?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단어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신부들도 읽을 줄만 아는 거예요. 중세 때는. 저도 간신히 읽을 줄만 알지 라틴어는 못해요. 자, 읽어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관상을 해요. 이게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읽기 여기까지, 묵상 여기까지, 기도 여기까지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읽기와 묵상과 기도 단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테니스를 쳐요. 그럼 테니스를 치면 처음에 이제 보면 코치가 공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무릎 꿇고 라켓을 빼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라고 구분 동작을 알려줘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거를 구분하시십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다가 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테니스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배드민턴도 딱 하면은 이렇게 뺐다가 가서 쭉 내려라. 근데 실전에서도 그렇게 공용만 구분해서 할 겁니까? 공용 자연스럽게 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한 동작이 되듯이 이 기도도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읽기. 먼저 첫 번째 읽기입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이거 길게 하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 실수를 못해요. 읽기,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갖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관상성은 예단계를 거쳐 첫 번째는 읽기. 이것을 렉시오 리딩이라고 해요.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리딩. 읽기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맞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넘기는 책이 있는 반면에 곰곰이 곱씹으며 읽어야 하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만화책 같은 거 그냥 뭐 옛날에 만화상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지만 어떤 거는 한 줄 한 줄 읽고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책은 좀 더 빨리 읽는 책도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독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독이 아니에요. 정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모금 같은 경우도 그냥 빨리 한번 쭉 읽으세요. 그냥 속도. 그냥 훑어보듯이 그냥 뭐 거기에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천천히 읽으세요. 왜 첫 번째 빨리 읽는 건 오늘 모금이 무슨 맥락이구나 하는 걸 이제 천천히 보는 거고 두 번째 때는 딱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제 소리 아무도 없으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구절에 딱 꽂히면 거기서 멈추시고 딱 밑줄을 보세요. 오늘 이거 내 밥. 이건 내가 먹을 밥. 자, 그래서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는 빨리 읽고 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 통독이 아니에요. 통독이. 오늘 이만큼 읽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만큼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기도는 먹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머무른다. 제 처음에 제자들 안드레아가 빌립보로 예수님 갔더니 어디에 분이 계십니까? 하면 와서 보아라. 내가 머무르는 곳에 오란 뜻이잖아요. 자, 또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즉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드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곧 아버지와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빵을 먹으라는 거죠.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첫 번째 성체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나와서 성체를 모시고 이거는 미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미사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봉성체 외에는. 병자성사나 그러면 매일 미사를 나와서 매일 먹으면 모시면 좋으려면 사정이 안 되잖아요. 일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없고 또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그거는 한정돼 있어요.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디건 성찬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모시려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은 미사 안에서도 먹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을 수 있고 점심 때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려고 의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일상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지는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성체를 모시면서도 되고 말씀을
가지 방법. 근데 개신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못 모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전례를 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어디 가서 옛날에는 휴가, 지금처럼 신부가 많지 않을 때는 여러분 신부 휴가, 뭐 피장 이럴 때 본당에 비상 없었어요. 옛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본당에 뭐 손님 신부를 앉히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교통편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본당 신자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말씀의 전례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의 빵에 예수님을 먹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렉시오로직이나 간사님을 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질문할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인데 여기서도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읽기의 단계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천천히. 처음에 제가 빨리 읽으라는 것은 속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한번 훑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과 섞이려면 우선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처음에는 밖에서 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드라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욕을 가진 욕을 다 해. 저 나쁜 년, 저 나쁜 새끼,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 되는 거죠. 이거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홍도야 오지 마라 아따 오빠가 있다. 진짜 백에서 나오고 그 엄마가 정혜선이라고 아들과 딸을 그렇게 차별하잖아요. 그 여자가 길을 갈 때 그렇게 아줌마들이 때렸대. 그러면 안 돼. 그게 딸을 차별하는.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때렸대. 못 때려요. 왜냐면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악역 정말 나쁜 놈 드라마에서 나쁜 놈 만나면은 진짜 밖에서 보면 그냥 등짝을 막 때린대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랑 하나 되는 거야. 드라마랑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가령 대장금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장군이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중전마마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음식 맛을 보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힘이 참 무서운 것은 5분만 지나도 그 속에 몰입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해요. 이건 남자들은 못해요. 남자들은 이거 안 돼요. 남자들은 절대로 드라마로 뭐 하면 안 돼요. 근데 자매님들은 이거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매님들은 잘 됩니다. 왜? 달란트가 되는 거죠. 자,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드라마보다는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자매님들은 저거 무슨 재미로 봐? 했는데 남자들은 그게 재밌는 거야. 특히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 낚시. 여러분들 그거 재미없죠? 근데 남자들은 낚시 보면서 자기가 자기가 텔레비전 보는데 자기가 잡는 것처럼 혼자 봤어. 다 이렇게 몰입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그 속의 주인공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 속의 인물들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래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거룩한 기름으로 새롭게 된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펼칠 때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어떤 때는 마리아 막달라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 전체가 모두 당신의 자서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을 그때 신앙복음 묵상했을 때
당신도 저 사람과 한 배가 아니요? 그럼 나는 아니고 내가 베드로가 돼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내가 공중에 대해서 무슨 십자가 못 박아서 내가 머릿속에 눈 감고 내가 그 어떤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영화 속에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이 되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되보는가. 이게 이냐시오 묵상이라고도 해요. 어떤 그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 엉뚱한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나오는 죽은 병자가 치유를 받는 부분을 읽다가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가 누워있는 들것을 내리는 장면을 보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저기 좋은 친구들이 어딨어. 남의 집까지 부셔가면서 지붕 뜯고 저기 내려주는 친구 적어도 4명이 있네. 부럽다. 저런 친구가 있는 저 죽은 병자. 이런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뜯어낸 지붕은 누가 고치냐? 그 돈 누가 보냐? 이런 거. 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배를 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물고기는 누가 가져갔을까? 관심을 보입니다. 엉뚱한 것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묵상을 대표적인 예예요. 본질적인 것을 묵상하세요. 그러므로 묵상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일종의 훈련이자 기술이에요. 하느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나가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왜? 드라마로 단련이 돼 있으니까. 드라마로 단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감독이나 PD가 돼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는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주석 막 여러 거기 따른 주석이라고 해서 풀이해 놓은 거 이제 근데 묵상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학자가 되려고 지금 논문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은 본문을 내면하고 개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구절 갖고 다 달라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인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기쁨,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묵상이 가진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 막달라나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직접 한번 닦아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루카복음 7장을 보세요.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로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그나마 슬픔에 찬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서 세수대에 받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자 옆에 있는 시몬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여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지 알 것이고 그러면 향유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온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러시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셔요. 깊은 묵상은 이런 말씀을 보며 그 여자가 받은 감격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하다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내가 용서받은 걸, 거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여자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물이 아니라 눈물로 향유로 발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서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면서 따지지 마세요. 오늘은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저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묵상은 내 감정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성경 내용인데 어느 날은 이 구절이 나한테 확 와닿는 다음에 어떤 날은 이 구절을 보지 않고 다른 구절이 또 와요. 남편하고 싸웠을 때 딸이 열받겠을 때 이런 감정 기복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니까 한번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하라?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셔라.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 묵상 다음 번에 하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읽으면서 천천히 읽고 여러분들의 묵상거리를 항상 밑줄 긋고 아니면 밑줄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암기를 하세요. 오늘부터 힘드시겠지만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짧은 구절을 암기하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외우는 습관. 그것이 나중에 내가 나와요. 그 구절들이.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 주는 피정이란 시입니다.